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에스겔서 43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영광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 40장부터 48장까지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업의 땅들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의 전체 주제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 라고 그렇게 의문스러운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쉬지 않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군대를 파견하고 또 그들이 제비를 뽑고 침략을 당하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아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로인 또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에게 종말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전이 회복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1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43장에서 그 영광이 다시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감격적인 사건을 약속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11장 23절에서 그 영광이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전도 보았습니다. 성전을 측정하고 또 담을 측정하고 그 문들을 측정하고 또 성전의 그 뜰과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 또 성소 그리고 상들을 보았고 양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들을 다 보았는데 그 성전은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게 됨으로써 성전의 가장 중요한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음성 소리의 그런 측면으로 그리고 그 영광 보는 측면으로 시청각적인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임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빛과 또 생수의 강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같고 그발강 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그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그 많은 그룹들과 그 네 생물들의 그룹들과 바퀴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회전하는 불 같은 그리고 단세로 되어 있던 그 불 그리고 그 궁창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왔는데 그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경에서는 이 동쪽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편이라는 표현부터 시작하여서 성막의 동쪽에만 문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동쪽이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워져 있던 성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자리를 차지하시고 통치하시는, 마치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형상을 보았을 때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포로된 바벨론이든지 어떤 상황인지, 병상에서나 또 우리의 환경의 전쟁터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의 교만도 우리의 아픔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또 평강의 그런 은혜의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주의 영광을 본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만큼 그 영광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예배는 사람들의 모임이 됩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하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믿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찾으시고, 그래서 그 영광을 생각하고 그 영광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이 경험할 때 또 볼 때 주님 안에서 점점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을 보니,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통하여서 점점 이 세상이, 제자들이 변화산에 변화된 예수님 보니까 이 세상 것 다 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은 우리의 모든 시름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때 죄가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썩을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이렇게 돌아온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에게 다시는 내가 나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확신으로,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이제는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 말은 그 과거에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과 바로 옆에 왕궁이 이렇게 담으로 담 하나 사이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온갖 죄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담 하나 사이로 얼마나 많은 죄가 범해졌는가. 우상들이 있었고 그 담을 또 뚫고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많은 짐승들을 그려놓고 그들이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왕들이 죽은 것들을 비석을 세워서 기념하면서 썩은 시체들로 인하여 그렇게 했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과거의 죄에 대하여서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라. 하나님의 영광이 왔기 때문에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는 과거에 하나님 그 영광이 임했다면, 그 성전이 그렇게 주의 영광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면서 곧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이 오늘 신약에서는 우리가 바로 성전된 것인데, 그 성전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삶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있는지, 내 몸에 온 문신을 해가면서 내 몸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 몸에 마약으로, 내 몸에 다른 모든 것들로, 좋지 않은 것들로 가득 채워나가게 되면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불탔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자, 바벨론의 지금 포로가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이 이끌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서 높은 곳에 이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성전을 본 그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듣고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세우신다. 포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다윗 왕이 다스리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미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다시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꾸 들려주라는 거예요. 포로된 곳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통치, 노예 생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포로되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에게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되었고 낙심하고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집사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 장로님의 하나님, 그 여러분의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세우셨고, 또 11절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말씀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게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들고 있어도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닫고 죄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법적으로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율법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법이라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는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번제단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13절부터 변화해서 9절에 거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18절부터 27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서 길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번제단의 크기에 대해서 5절에 대해서 그리고 쓰고 있고, 또 24절부터 시작해서 22절부터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이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봉헌하고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의 크기가 오늘 본문 13절부터 27절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절에 거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번제단을 설명하고 있는 아주 많은 부분을 번제단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잔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및 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의 밑받침이요. 우리가 많이 읽어봐도 잘 기억되지 않는 내용을 그림으로 잠깐 보게 되면 가장 밑에 밖에서 여기가 한 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가 한 척이 되고 이것은 50m, 그리고 이 한 뼘의 높이가 되고 여기는 1척, 그 다음에 3척, 그 다음에 4척, 또 다시 4척, 그렇게 하고 가장 높은 곳에는 뿔이 있어서 뿔은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단 동편에 계단이 있어서 계단에서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내용을 설명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고 봉헌된 내용을 2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27절 내용에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수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고 정결하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와서 세상의 티끌들을 벗으며 회개가 먼저가 되어지는 것이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쁘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것이고,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주님과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 예배 전에 기도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새롭게 하는 것이죠. 이같이 7일 동안, 그리고 27절에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배로 맺은 언약이죠. 우리는 시편 50편 5절에도 내 백성, 내 성도들은 예배로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므로 세상의 것들과 비교되지 않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 성전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의 제단, 그리고 또 모세의 성막, 또 솔로몬의 성전, 그 모든 것들이 스룹바벨의 성전이나 헤롯이 증축했던 성전이나 전부 성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면 그 성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만나고, 오늘도 성전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주는 것처럼 주님과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동물이 아니라 나 대신 다른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따르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정확하게 안 하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드리니까 삶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몸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해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주님이 좌정하여서 다스리는 주의 참된 성전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포로된 민족들에게 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또 가르침으로써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값으로 사서 빚값으로 성전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을 좇아서 날마다 주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